설교의 기회를 주신 신정일 담임 목사님과 대지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지교회가 재정으로 기도로 선교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 대학생 제자 훈련학교라는 것을 했었을 때 함께 했던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7개월 정도의 훈련의 마지막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저는 약 8주 정도 전라남도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모두 선교에 헌신했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팀의 막내였던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 2년 전의 모임에서 그 막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간극장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중증 치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에게는 딸이 둘이었는데 둘째 아이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 그 동생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이신 엄마와 발달 장애인 딸을 돌보느라 힘을 다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그 동생도 몇 장면에서 나왔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친구들은 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두 가정은 한국에서 목회자 사역을 하였고 두 가정은 해외에서 선교를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막내는 연락은 됐지만 올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장모를 돌보고 또 발달 장애 아이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선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거의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와 발달 장애가 있는 둘째 딸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은 선교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직업까지도 버리면서 쫓았던 그분이 돌아가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절망감 그리고 허무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들도 많이 어려웠었고 또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후배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안에는 왜 하필이면 그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 아내가 되시는 분은 늘 활달하시고 당당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대, 소망, 비전, 목표가 무너질 때 혹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절망감 혹은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직업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떠나면서 온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속절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너무 쉽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급작스럽게 상황이 일어나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절망과 허무가 그들에게 덮쳐왔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느끼고 있던 감정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명백하게 설명하기를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점점 거대해 보이는 상황,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문을 잠갔다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 가질 것 같은 혹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 앉게 해달라던 그 성공을 확신하던 모습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요청한 두 형제를 향해서 기분 상해하면서 그 성공을 확신함 안에 있던 그 질투심 많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의 환영을 받았던 그 상황에서 느꼈을 성공과 성취를 막 거머쥔 듯한 그 제자들의 모습, 태도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보란듯이 그들의 기대와 소망, 계획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세상을 보면서 실패감 속에,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작아지고 약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스스로의 자금과 약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로 좀 초점을 옮겨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금 안식년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안식년은 미국에 가서 YWAM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특별 집회에서 보여준 영상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 설교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엄청난 고백들이었습니다. 3분 이상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가 선포하였습니다. 원고도 없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끊임없이 3분 동안 잘 읊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고백해야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늘 항상 약속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때에 알맞게 적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 혹은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늘 약속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분이 필요한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그 즉시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 안에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즉시 그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두려움에 침잠되어 있던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잠가버린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분 스스로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것이 그분의 존재의 이유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도 선교적인 활동, 대회,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등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혹은 선교를 위한 기도, 단기 선교, 참여 혹은 섬김 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생각 중에는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이해 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즉, 지금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인 이해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재 안에서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고 보냄 받으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선교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 혹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곧 선교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많이 오해했던 건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과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선교, 내재적인 이해가 더 중요한 선교의 근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해야만 했던 일, 즉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극치를 이루는 것, 그 극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는, 더 정확히 우리는 이 선교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름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혹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었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걷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파송도 하십니다. 구원도 하시고 파송도 하십니다. 가장 귀한 일을 구원하신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팀 그 막내 이야기로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인간극장 5부작인데요. 마지막 저희 팀 막내 아내가 한 말로 종결지어졌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장애, 치매, 이거의 끝은 무엇일까? 그냥 상식적으로 죽음이겠지요. 그럼 그 죽음 끝엔 또 무엇이 있나?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살아남아 있는 자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열심히 사랑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간 다음에도 지긋지긋했던 병치레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추억이 남는구나. 과연 결말은 무엇일까? 결말에 남겨져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끝났어. 열심히 사랑해야겠구나, 사랑했던 추억이 남는구나라는 그 결론, 인간극장의 그분의 결론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그들의 결론으로 삼았듯이 하나님도 그 결론을 사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걸 시청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지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저를 모르시고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손을 얹으면 알거든요. 나 기도 한 번도 안 했지, 저 사람이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제 그 막내 친구,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과연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선교 헌금을 자주 하지 못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안 하는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론 우리의 기대와 소망, 계획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 절망감과 허무감을 느끼며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 문을 잠가버리고 싶은 심정 속에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재정과 건강의 문제,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선교 헌금을 조금 덜 냈을지라도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의 전도여행팀 그 막내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선교사들이 왔는데도 대접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았다, 선교 헌금하지 않았다, 넌 선교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아내의 그 선교 사역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했으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으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수행하려고 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저는 무띠아라인다 초등학교를 방문하였고 사진을 몇 장 남겼는데요.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저와 함께 사진 찍은 분들은 그 학교 법인의 왼쪽에 있는 법인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는 길에 그 밤 12시에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가면 아침 6시에 도착해서 저희 도착하니까 오후 4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가면서 아이들 줄 선물들도 많이 사고 또 선생님들 줄 쌀도 한 80kg 사가지고 갔습니다. 계속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오후 4시인데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들 환영해주는 저런 행사도 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아이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57명의 아이들, 그 초등학생들, 그리고 22명의 유치원생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쪽에 앉아 있고 또 한쪽에는 학부모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교사들 있고 학부모들 다 있고, 네,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셨고요. 그쪽 측에서, 학교 측에서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준비해간 것들 일부를 우선 전달하는 거 했고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후로는 또 회의도 거기서 했습니다. 한 6시 넘도록 한 2시간 동안에 저희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아직 유치원은 건물이 있고 초등학교는 건물이 없는 상태라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한쪽엔 1학년, 한쪽에 2학년 이런 식으로 지금 5학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을의 리더들이 그 이장되는 분이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 회의하면서 또 풀어나가서 그 이장님 마음도 변하고 좀 열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1학년이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2학년이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네, 4학년, 5학년 사진은 아직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유치원입니다. 원래 위에는 그 초가집처럼 지푸라기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슬레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띠모르 땅, 저 학교가 띠모르 땅이라는 곳에 띠모르 섬에 있거든요.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신정희 목사님 만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서 한인교회를 하시고 또 한목회 회장하실 때 저는 한선협이라는 기관의 회장을 하고 같이 동역을 할 수 있게 되고 한국에 오셨고 그러다가 또 다시 연결이 돼서 선교회에 대해서 후원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못 받는 지역 중에 있는 아주 골짜기에 있는 저 학교를 대지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대지교회에 있는 분들이 사랑을 다해서 이렇게 재정으로 또 기도로 지금까지 동역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훗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 중에서 지금은 소외받고 있지만 훌륭한 리더들이 나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리더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니 분명히 역사를 이룰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절망과 허무,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담대히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대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대지교회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지교회가 후원하는 무디아라 인다 초등학교를 축복하시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 세대에 인도네시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대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이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